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랜만에 정말 또 추워진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함에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인생 가운데 인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또 신조어로 바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인생 땡땡이라는 말로 이렇게 말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들을 겪을 때 벅찬 마음으로 인생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대표적으로 인생 사진이라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샷, 우리 인생 사진 찍자, 인생샷 찍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생에서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을 일컬어서 인생 사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샷 같은 사진을 한 장 제가 찾아왔습니다. 잠깐, 빨리 넘겨주세요. 순식간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슨 사진인가 하면 목자 수련회를 작년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교구별로 사진 컨테스트를 하는데 목자들이 저 교구장을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본인들은 이렇게 망가지는 표정을 지은 겁니다. 제가 1등 하자고 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1등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런 사진 찍기가 있더라고요. 몰아주기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몰아주기라는 사진 찍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행을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것이 섬김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또 인생 맛집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맛집. 인생 맛집 이야기를 하자면은 설교 시간이 부족하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도 할 말이 있어 라는 표정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인생 맛집, 인생 음식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음식 값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하여서 주는 그런 흡족한 마음들이 있는데, 제게도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기대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생크림이 들어간 팥빵입니다. 너무 소박한가요? 생크림이 들어간 팥빵.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제주의 서귀포 법한이라는 동네에 작은 빵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작은 빵집에서 어떤 빵을 팔았는가 하면 이 생크림이 들어간 팥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힘들고 하루가 힘들 때 잠시 마을에 내려가서 이 팥빵 하나 사 먹는 게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달달함으로 또 하루를 힘을 내서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인생 여행이다 라고 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여행의 순간, 인생 여행이다 라고 그렇게 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생 독서니, 인생 커피다, 인생 영화, 인생 찬양, 삶의 여러 의미 있는 시간과 또 기억들을 또 담고 있는 그런 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생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말씀.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인생 사진이나 인생 맛집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심령들에게 인생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유독 기억에 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며 주님 모실 그날까지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주고 나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들 인생 말씀을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셔서 오랜만에 저도 인생의 여러 말씀들을 기억해 보면서 인생 말씀 한 구절을 적어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크림 팥빵을 보면 제주에서 지낸 그 시간이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첫 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5장부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새 생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장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4장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4장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는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힘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5장 1,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장 1, 2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저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이 선택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 때문이죠. 그런데 원어로 본다면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소유했다, 화평을 가졌다, 화평을 지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화평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죄인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새로운 방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심령은 이제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또한 연단을 받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소망이, 하나님 주신 이러한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연단받으며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로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정말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어지고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하게 과감하게 죽는 일들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 죄인 된 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10절의 말씀까지 끌어와서 본다면 죄인 된 것을 넘어서서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그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와 상의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하나님께 드려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러셨으리라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생애 시작부터 저는 교회와의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근데 제가 40년 조금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생일은 왜 7월 8일일까? 한편으로 7월 7일 하면 좋지 않습니까? 8일 0707 이렇게 되면은 딱 숫자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 생일이 7월 7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왕절개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수술날을 이게 그래도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왜 어머니는 7월 7일에 나를 낳으시지 왜 7월 8일에 나를 낳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어머니께. 어머니, 저는 왜 7월 8일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사 40년 넘게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나서야 7월 7일에 무슨 일이 정말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어머니, 아버지 다니시던 교회가 그때 입당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출산 신방을 오고 싶은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내가 출산 신방을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출산 일을 7월 8일로 옮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일정에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 삶이었고 삶이 교회였습니다. 대학을 지나가게 될 때도 개인적으로 기도했지만 크게 고민하거나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20살에 그냥 신학교 갔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교회 안에서 바르고 착하게 자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십니까? 굳이 이렇게 억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렇습니다. 제게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정형화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왔고, 어쩌면 제 안에는 나만의 그런 율법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도 인정하고 알고 있었지만, 나의 율법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잔잔한 바다와 같은 저의 삶 가운데 큰 산과 같은 곳을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라는 산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군대 갔다 왔다는 게 너무나 기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군대 다녀왔어요. 어렵지 않은 길로 가고 싶었고, 그리고 이리저리 피하다가 안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장교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덕과 포항이라는 후방 부대에서, 근데 이제 해안을 경계하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그곳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간첩이 넘어왔다는 이유로 저희는 그곳을 매일매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정말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대의 출동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다에 미확인 물체가 있으니 레이더로 확인이 안 되니까 너희가 출동을 해야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대원들과 실탄을 준비하고 실탄을 실어놓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제 상황을 기억하고 저희가 훈련을 하지만 정말 실제 상황이 되니까 좋은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군대 가면서 한 가지 좀 다짐하고,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내가 한 명의 적과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를 하고 내가 먼저 가서 죽을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건 쉽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니까. 죽고 뒤에서 알아서 싸우고 이런 형국을 저는 조금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몸을 나의 조국에게 바치겠노라, 이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 비슷한 시간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 저는 죽음을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 드니까요, 이제 핸드폰을 꺼내 들어가지고는 제 마지막 사진을 남겼습니다. 당시의 여자친구였고, 당시의 여자친구고, 다행히 지금 아내인 아내에게 남길 사진을 혼자 이렇게 외롭게 딱 찍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된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것은 미확인 물체가 확인되고 작은 에피소드로 끝나서 제가 이곳 가운데 지금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겪으면서, 이 20대 청년이 겪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제 삶의 그런 순간, 찰나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짧은 구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죽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내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르게 자라고 착하게 살아왔던 제가
나는 연약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라고 싶었던 제 결단이 죽음 앞에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움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제 삶과 신앙과 신학에도 새로운 방향과 그런 영향들이 끼쳐졌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같은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깊이 확증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어디를 찾아보아도 도저히 내가 무슨 죄인이지 라고 밖에 느낄 수 없는 많은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복음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박한수 목사님의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에게 양육을 받았다. 나는 이런 감사하고 온화한 환경 덕택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막이 터질 듯한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덜덜 떨어본 적이 없고, 그 소리에 마음속 깊이 죄를 자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하여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관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 그래서 정결함 그 자체이신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하고 말하는 관원과 같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접근하기 어려운 시내산 자락이 아니라 성박 황폐한 골고다 언덕에 내가 섰을 때, 거기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며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영혼의 천둥과 벼락과 같이 저의 본래의 모습을 다시금 알게 해주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말씀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 이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랑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대로 착하게 바르게 살던 청년은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오늘까지 이곳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율법으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소망의 능력인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말씀이 많은 심령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의 정수라할 수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말씀, 인생 말씀으로 들리고 고백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제게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인생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생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 내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